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들에게 나서서 도마 그러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예. 오늘 예배당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괜찮은가요? 행잉 플랜트로 하더라고요. 공지에 걸어서. 그래서 좀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우리 마음도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원합니다. 인생이 갈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혼란스러운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또 급변하는지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은지 또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걱정이 얼마나 또 많이 생기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구를 하는데 이 평화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그들 또한 극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리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마음,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또 절망입니다. 또 상실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 어두운 곳에서 그게 숨어 지내야만 되는 절망감. 그들은 그런 마음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푸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장하셔서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장차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꿈은 이제는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은신처가 발각되면 그들은 이제 붙잡혀가지고 극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깊고 깊은 어두운 방 안에 몸을 숨기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발각되면 죽는 거고요. 발각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감과 상실감 속에 그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특별합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이 문을 잠가두었는데 그 잠가두었던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걸어 잠가두었던 문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그들에게 오신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의 장애를 받지 않고 어떤 공간을 그대로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태, 어떤 물리적인 제한을 초월해가지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물리적인 한계를, 제한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죠. 오늘 똑같이 또 주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제한을 뛰어넘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에이레네. 아주 어색한가 보죠? 많이 안 하는 거라. 샬롬은 많이 해봤는데 에이레네는 안 해봤죠? 그래서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샬롬,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인사를 나눌 때 샬롬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이웃을 방문할 때도 샬롬.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참 그 전쟁의 참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 많이 죽고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가장 고생합니다. 우리 민족도 900 몇십 차례, 1000번 조금 못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민족도
한이 많은 민족일 것 같아요. 얼마나 960몇 번을 받았으니까 1000번 조금 안 되는 외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민족이 평화하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냥 여기저기서 샬롬, 샬롬 하면서 평화를 기원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씀은 그런 일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이 샬롬은요,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감, 상실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터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샬롬의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북한이 있죠.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요즘 또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 있고, 이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경제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될까봐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귀신에 대한 두려움, 인터넷 좀 쳐보니까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이 경험하는 두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은요, 이와 같이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현대와 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봐,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에게는 참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넘치는 그 미래,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두려움은요, 확률을 한 정신학과 의사가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그렇게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사인 조지 윌튼 박사가 있는데요. 이 박사가 그 Why Worry라는 책을 이제 쓰면서 거기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별볼일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또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또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에 걱정하는 어떤 일들, 두려움에 대한 96%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4%가 있는데 그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1,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도요,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해봤자 뼈가 마른대요. 얼마나 걱정이 심하면 이 뼈가 골수가 윤택해져야 되는데 말라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해봤자 아무 득이 없습니다. 피부가 상해요. 걱정하면 피부에 트러블 생깁니다. 또 걱정하면 장이 아픕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뼈가 말라요. 걱정해봤자 도움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안고 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땅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리고 화평의 그 평강으로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걱정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그래서 언제 평안을 누립니까? 언제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면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쏙 빼놓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환경, 어떤 주변의 모습들 그것만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면 평생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절망 속에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이제 고스트,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임을 확인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의 성을 주님께서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흉터 제거하기로 하잖아요. 그죠? 뭐 전부 다 빼려고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성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의 몸이신데 그대로 그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 성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없이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능력이요,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과거 2000년 전에 한 번 끝나고 그때만 십자가의 그 사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 그 능력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오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주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두려움 있는 인생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육신의 모든 질병, 그 아픔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니까 숨을 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호흡하실 텐데 성경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라는 말씀을 특별하게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이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와를 창조하신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모습과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의 의미는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것은 바람, 호흡, 숨결, 이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람이고 호흡이고 생명이고 숨결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신 것은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살아 움직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을 불어 넣으니까 아담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요,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상실감으로, 좌절로, 낙담으로, 비전을 잃어버림으로 저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죽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생기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다시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아담과 같이 살아나도록, 살아서 움직이도록, 영적으로 다시 호흡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불어 넣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일어나서 이제 멈추지 말아야 돼, 멈춰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바람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주님의 숨결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면서 머리로 계산하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모든 두려움과 좌절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받는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 뜻을 보면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실전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한계, 거기서 좀 힘들어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마음에 모셔드린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잠시뿐이에요. 또 평안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지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숨결을 받을 때, 성령님을 영접할 때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정말 어둡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정말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생기를 주시고 그들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의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두려움과 상실감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